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, 그 시대에 그대 그 건동 지역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가 그 지역을 그냥 섭렵하다시피 자신의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었죠.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? 이것은 또 하느님의 또 다른 어떤 섭리인 것 같아요. 유다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유다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. 왜냐? 유대 지역이 이미 로마에 점령하였었고, 그 유대 지역은 뭐예요?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예수를 죽일 권한을 또 부여받은 거죠. 누구로부터?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거죠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가서 계속 그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뭐로 찾아요? 바로 임금이라는 이 문제를 자꾸 총독에게 부각을 시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근동 지역이었지만 어쩌면 전 세계의 다스리는 자로 황제가 있었죠. 로마의 황제가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일 명목을 임금이라는 것, 이 사람이 자신을 임금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빌라도에게 이를 사형에 처하게끔 그를 종용하죠.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,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결국 그 나라에는 임금이 없었죠. 그러나 이방민들에게는 이미 임금 왕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,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라고 했는데, 그들이 가서 이방민족들이 사는 걸 보니까 뭐예요? 그들에게는 힘센 자에게 그들을 통치할 임금 제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기 이어서 판관기를 통해서 뭡니까? 그들이 어떤 공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직, 사제직, 예언직을 두루 삼중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판관을 그들에게 세우고, 또 그 위기가 지나면 뭐예요? 다시금 그들은 그런 어떤 판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살다가 또 어떤 위기에 봉착이 되면 뭐겠어요? 어떤 사람을 또 판관으로 세워서 그들을 위기에서 또 이렇게 구해 주시죠. 극기하는 이 판관 제도에서 이제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판관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? 사무엘 기로 들어가죠. 결국 사무엘 상건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이 왕을 또 세우는 그것에도 이미 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사무엘 상건 1장 1서 8장 5절을 보면은 극기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사무엘은 당황하죠. 왜냐하면 사무엘도 판관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자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? 이들은 바로 나를 거슬러서 임금을 세워달라는 것이다. 이것은 이 말 속에는
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뭐예요? 다른 나라는 보이는 왕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 나라의 제도였다면, 이스라엘은 뭡니까?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리시다는 거죠. 결국 그 가시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들이 왕을 세워서 뭐예요? 왕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배당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축복에 거스리는 인간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.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,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영화를 권능을 누리게 하셨지만 결국 그 아들의 르호보암을 통해서 뭡니까?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열왕기 상하근을 통해서 뭐예요? 열왕, 여러 임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길을 걸었던 몇몇 왕 빼고는 뭐예요?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.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고 유배를 가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뭡니까? 이제 왕제도가 겉으로는 없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예요? 너희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지시키지만 그들은 이미 뭡니까?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뭐예요? 메시아였죠. 그러나 그들이 이미 이방 민족들의 그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통치할 그 임금을 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,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순환기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 보면은 수석사제들이 이렇게 해요.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랬어요. 그것도 수석사제들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래요. 근데 또 더불어서 그 군중들이 유다인 군중들이 뭡니까? 예? 바로 보면은 유다인들의 그 임금을 바로 그 황제로 또 부추기면서,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 뭐라고 적어요? 이게 라틴어 또 히브리어 그리스 말로 적혀 있다는데, 라틴어로 한다면은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아로룸,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적어 놓은 거죠. 그래서 빌라도가 한 번 적었으면 끝이라고 그것을 명패를 그냥 붙여놓고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로마의 간섭에 따라 그 사형을 처하게 하는 그 십자나무형을 당하게 하고 그 위에 그 렉스라는 그 왕의 명패가 적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명목이 바로 이가 보면은 자신이 임금이라고 자처했다고 그러죠.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에게 말하죠.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.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십자가 경배를 할 때에 왜 예수님은 다시금 올해도 이 사순 시기를 지내게 하고 또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가?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죽일 명목으로 바로 이가 임금이라고 자처했고, 우리에게는 뭐예요? 황제만이 우리의 임금이라고 했어요. 그들은 선조로부터 이어오는 유대인들의 임금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. 그들을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인 걸 알면서도 바로 그들은 속이 달라진 또 다른 임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들이 황제가 우리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 황제를 임금으로 모셔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? 아니죠.
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? 핑계라는 거죠.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왕들이 있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왕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? 진정 그들의 그 복락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, 자신의 어떤 구미에 맞는 사람을 어기투합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세상의 왕이잖아요. 그리고 그 보통 세상의 왕의 그 특징이 뭡니까? 힘이 있는 거죠. 힘이 있는 자를 왕으로 초대하는 거죠. 결국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명패의 왕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내 구미에 맞는,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이라고 한다면서도 나도 또 다른 임금을, 왕을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. 내 취향에 맞는 그 왕,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허수아비의 그 주님을 쫓아가는지 몰라요.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섬기려고 했던 그 왕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에 내가 섬기고 진정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왕을 나는 섬기고 있지 않는지. 이것은 이미 원죄로부터 우리 안에 그 동그랗게 그 의자에 앉아있는 왕 노릇하는 그 왕은 바깥에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그 왕을 왕답게 모시고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.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슬퍼하는 그러한 노름은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.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? 그것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 왕,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왕을 뭘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형에 당하신 거예요. 결국 처참하고 인간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 달려있는 명패에 그 왕이라는 그 왕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내 안에 거짓된 왕 노릇을 하는 그 원죄에 물든 거짓된 나를, 거짓된 왕을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그 못에 찔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십자가형을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비로소 어제 우리가 성보교일 날 극진히 사랑하신,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? 그 사랑은 뭐겠어요?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내 몸값을 치러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스며들고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뭡니까? 입으로 외치는 그 임금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참된 왕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. 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으셨는가? 그것은 바로 거짓된 왕을 추구하고 나만의 그 왕을 쫓아서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히십니다.
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왕 노릇하는 그 왕으로 살아갔던 나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다시금 내일 부활성야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란 그 메아리가 그냥 소리로 올해도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. 올해는 기필코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제 발시킴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짓된 왕 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매달려 죽도록 합시다.